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 118쪽, 119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서 시작해서 119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와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준다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임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됨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드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한국의 이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사역하시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이 코로나 19 무서운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서 하는 그 글을 올렸는데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난민으로, 레퓨지로 한국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프리카 난민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해줄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난민들은 평균 하루에 12시간, 일주일 6일 72시간을 꼬박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업종들을 전부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참 한국에 마스크를 살려도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외국인 등록증,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등록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아무리 길게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시민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고, 회의를 해도 대통령과 내각이 마스크를 쓰는 것인데, 이 외국인 아프리카에 오신 난민들은 마스크 한 장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동두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두천은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이 아프리카 난민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아우성이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집과 공장, 집을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공장에서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와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집 공장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오아시스 같은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예배 드리는데 그 난민 이주자들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가서 아프리카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뭐하러 왔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이 민원이 들어가서 동장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난민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전염병을 옮기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거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미국에서 우리 에이시안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한국인이라 혹은 중국인이라 에이시안이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모든 전파자가 된 것 같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호텔에 방도 안 주고, 또 식당에 가도 잘 대접을 못 받고, 이런 시간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한국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에는 버스에 올라간 빈자리가 있으면 앉았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뜨더라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도 앉지 않고 딴 곳으로 가서 서 있을 망정 그 옆에 앉질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버스를 타도 앉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제 우리도 미국에 와서 우리 LA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긴 하지만 사실 중부, 동부 이런 데 가면 그와 같은 거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물론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과 세리를 품으신 것처럼 사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도 고통받은 것을 기억하고 남들을 사랑으로 품고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욱더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백인, 흑인, 또 히스패닉, 다른 아시안 인종과 나란히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다들 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해야 하죠. 자, 이런 속에서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대우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왜 저렇게 양보를 하는지,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지, 왜 사랑을 베푸는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이 고통의 때에 사실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선교회가 돕는 이 구소련에 들어가서 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이유도 모르고 감옥살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그가 5년 동안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옛날 소련의 위성국가의 군인들이 전부 소련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높여져야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도 평안함을 누리는가? 힘든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가? 능력의 이름 예수께 의지하기 때문에, 치유의 이름 예수께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또 똑같이 고난을 많이 통과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사실 우리 삶 속에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늘나라의 대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인지 알게 되는 귀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지만 건강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모든 나라가 올스탑되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다 문을 닫고 피해 다니고,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약한 것에 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잘하는 것, 굉장한 것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것을 통해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고 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면 초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죠.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고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 요즘은 다 의자로 생활하기 때문에요, 앉아서 이 의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의자 없이 앉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과거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전부 바닥에 생활하니까 무릎 꿇을 일도 많고 어른들 앞에 가면 무릎 꿇었는데 요즘은 다 의자에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면 무릎 꿇는 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무릎 꿇는 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은 다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귀한 기쁨을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에 어느 사람이 능력받는 것, 약한 것, 궁핍,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박해받는 것, persecution, 공고함,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약함과 고난과 persecution, 또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맞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요즘 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귀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처럼 귀한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에머슨이라는 분이요, 환난을 통해 얻는 평정과 기쁨은 연륜이 가져오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젊을 때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게 하시면서 연륜이 붙어가면서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힘든 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비즈니스를 많이 문 닫고 테이크아웃, 캐리아웃, 딜리버리만 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옛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있었던 계엄령 선포 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11.6 사태가 있어서 학교 문 닫고 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12.12 사태가 일어나서 또 계엄령 있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들 학교 못 가는 것처럼 저희도 학교에 못 가고 나중에 페이퍼를 써서 학교 후문에다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큰 내거리에 대학교 앞에 큰 탱크가 두세 대씩 있고 그 위에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전부 대학 입구를 지키고 또 길거리를 했습니다. 그런 속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한국민들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safe at home 또 stay at home, 집에서 머물라, 집이 더 안전합니다 하는 이 캠페인은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우리 주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귀한 하나님 만드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립시다. 그리고 여기서 너도 나도 협력해서 서로 떨어져 있고 또 당분간 만나지 않아야 나중에 잘 지금 그 전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회를 더 늘려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풀리고 잘 되면 더 많은 사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갇히고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좋은 일 아니죠. 당연히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위대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고급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성품이 개발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남편을 먼저 사별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별을 하신 여성도님들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시죠. 안타깝고 서글프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시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만난 분들을 잘 돕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격려하고 힘이 되고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을 얻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합니까?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곳곳에서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중국과 또 한국과 또 이태리와 지금은 이태리가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났고 또 전국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맞아서 식구들이 돌아가셔도 다른 친척들이 가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태리가 맞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 어느 도시는 화장할 평소의 캐패시티보다 6배 이상의 사망자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군용 트럭으로 그분들을 시신운구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냥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 순식간에 아무런 것도 내가 누릴 수 없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삶의 끝이 있구나.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늘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데서 편안한 데서 마냥 즐기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급변하고 또 사람의 생명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밖에 이 땅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적은 환난의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현재 처한 상황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환난에 초점을 두게 만들고 고난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말씀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에서 자꾸 시야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고통만 쳐다보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수 마귀가 그런 어려운 것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참 쉽게 빨려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어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부 코스코에 사람들이 뭐 줄을 섰다 그러고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도 가봅시다 해서 가서 줄을 쭉 오랫동안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코스코 바깥에서 오래 쓰시고, 또 안에 들어가 30분 더 쓰시고, 사람들이 전부 물 사는데, 휴지 사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물 사는 데 가는데, 여러분 코스코에 이런 뭐 물 큰 40개들이 한 박스가 뭐 399, 뭐 499 그러잖아요. 그런 물은 없고 비싼 물만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씩 다 사니까 비싼 물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 안 사도 되는데 거기 가니까 남들이 다 사야 되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시고 와서 돈 많이 썼다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 어려움에,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밤도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주께 의지하며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힘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물을 주신 것처럼 또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이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